할렐루야. 우리 이제 또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푹 잠기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새벽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그리고 또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시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놀랐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 내내 이제 오늘 사실은 이게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태복음 26장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참 새벽기도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도 감사하고 아침에 나와갖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손길들도 감사하고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또 대접해 주시는 많은 손길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 여기서 이제 기도가 마치고 제가 저 자리에 딱 가서 앉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 메시지에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 주 내내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요, 이 26장의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하시한 메시지들입니다. 쉽지 않은 메시지들인데 우리가 이것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6장이 드디어 맞춰지는 그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아마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만나보고 싶은 사람 1순위를 꽂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를 아마 꽂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왠지 아브라함을 만나면 왠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왠지 그분을 만나면 왠지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만나면 왠지 무서울 것 같아요. 왠지 모세를 만나면 왠지 저분은 좀 무서울 것 같아. 다윗을 만나면 왠지 좀 주눅이 들 것 같고, 또 바울을 만나면은 다니엘을 만나면 어때요? 다니엘을 만나면 흠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건 다니엘을 만나면 왠지 좀 그냥 굉장히 거리가 멀 것 같아요. 바울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왠지 혼날 것 같죠? 바울 만나면 왠지 혼날 것 같아. 바나바를 만나자니 뭐 이미 만났고, 그러니까 굳이 뭐 만나려면은 누구를 만나고 싶냐 이러면은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마치 무슨 국민 배우의 아주 주연은 아니지만, 그냥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있는 배우는 아니지만 마치 국민 조연 뭐 이 정도 해야 될까요? 옛날에 우리 한지붕 세 가족 할 때 순돌이 아빠처럼, 순돌이 아빠 기억나시죠? 우리 임현식 씨.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감촉을 나게 잘하시는지 그냥 옆에 계신 분 같아요. 아마 길 가다가 공항에서 만나면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그냥 큰 차이가 없이 한지붕 세 가족에서 우리랑 같이 있었던 분과 같은 느낌이 나는 한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이런 베드로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있는 집사님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막 은혜 받고 막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저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좀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잘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왠지 실수도 할 것 같고, 왠지 부딪히기도 할 것 같고, 왠지 잘해보려고는 하지만 여기저기서 삐걱삐걱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분이 베드로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영락없는, 그냥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영락없는, 큰 변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요, 뭐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만 가면 이 본문을 가지고 강사 목사님 하셨던 것 같아요.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냐 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마태복음 전체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그런 한 장면입니다. 대학 때 저는 뭐 그런 문외한이지만 연극을 한번 보러 갔어요. 오셀로라고 하는 연극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흑인 장군이죠. 베니스의 흑인 모호인이었던 흑인 장군이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 데스모니아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이 데스데모나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막 타오르는 촛불아 하면서 그 정말 건장한 배우가
흑인 여기 얼굴도 까맣게 분장한 그 건장한 배우가 그 한 조각밖에 되지 않는 자기 아내를 죽이는 장면에서 막 타오르는 촛불아 너는 꺼질 수 있으나 하면서 막 하는데요. 와, 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가서 말리고 싶어. 막 제발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하고 말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거기에 몰입되어서 그때 그 연극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오늘 그 장면처럼 정말 치명적인 오류를 친, 사람으로 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베드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관객으로 앉아 있으면서 마치 그곳에 올라가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베드로 선생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치 그 장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정말 놀라운 흥분과 탄식과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정말 마음에 이 뭐라고 할까요? 벽돌로 가슴을 치고 싶은 그런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절 69절에서 75절의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여러분을 오늘 베드로가 있었던 세 곳의 장소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에서 총 세 군데의 로케이션에서 영국으로 치면 막이 3번 올라갔다 내려가 3번 합니다. 여러분을 그곳으로 우리 가야바의 뜰 안으로 모시고 가기 원합니다. 우리 6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서 가로되 널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바깥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깥뜰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가야바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큰 집이죠. 큰 맨션, 그 큰 맨션이 있는데 그곳의 바깥뜰, 즉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갈 수 있는 최고로 이제 안하고 가장 가까운 곳, 즉 바깥뜰까지 베드로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그 타이틀이 뭐예요? 그냥 디사이플이 아닙니다. chief disciple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가장 주님께서 beloved disciple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을 쓴다면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한 번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진짜 멋진 남자였습니다. 일어나서 다 버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폭풍이 부는 바닷가에서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눈을 딱 감고 그곳으로 향해서 발길을 내딛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칼을 품고 있었고 칼을 꺼냈고 심지어 칼을 사용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가장 용감한 남자, 가장 예수의 수제자,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그리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고고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그분이 갈 수 있는 한계는 어디냐? 바깥뜰까지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최단거리는 어디까지예요? 바깥뜰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 버릴 수는 없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진심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정말 나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 난 정말 저분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그거는 정말 추호의 의심도 없는 진실이요 그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가 갈 수 있는 끝은 어디냐면은 바깥뜰까지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 아무리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그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은 바깥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인간의 열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아직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살아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교회 이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나왔더니 우리 그냥 목사님하고 목자들이 잘해주셔서 왔더니 그냥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왔더니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자기 만족으로 봉사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끝은 바깥뜰까지예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그 좋은 성품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은 바깥뜰까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30년을 봉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그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끝은 바깥뜰까지예요. 그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가 놀이터처럼, 이 교회에서 엄마가 그냥 여기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들이 있지만, 자라기는 했으나 한 번도 예수님을 진지하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만나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한 번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그 감동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지금도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인다는 그 체험을, 살아 움직이는 이 활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 체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는 다 이해가 되고 다 알고 있으나 아직도 그분이 그냥 좋은 분, 그냥 내 삶의 평생 이곳에서 함께 했던 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갈 수 있는 끝은 어디요? 바깥뜰까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바깥뜰까지만 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한 번도 들어가 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이 건장한 큰 체구를 가진 베드로가 그 바깥뜰에서 숨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감춘 채 예수님을 희끗희끗 쳐다보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아마 예수님을 구출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차하면 한번 구출해 보리라, 내가 여차하면 한번 저분을 한번 다시 빼보리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아름다운 마음도 있었으나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한계는 바깥뜰까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비극이 뭘까요? 이 시대 교회의 비극은 다름 아니라 교회 안에 그 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바깥에 서 있는 수없이 많은, 메이저리티는 다 밖에 서 있고요, 안에 뜰에서 있는 사람 몇 명이 그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저 바깥 뜰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기준이 다 자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자기가 봤을 때 괜찮으면 하고, 자기가 봤을 때 괜찮지 않으면 안 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봤을 때 이것이 좋다 싶으면은 신나게 하고, 자기가 봤을 때 이것이 자기에게 이록이 없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뜰 안에서, 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에서 서 있는 수없이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깥에 뜰에 서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정말 내 안에서 이 말씀으로 꿈틀꿈틀거리시는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냥 세월의 그 지나감 속에서 묻혀왔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 바깥에 서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의로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의로 기반을 세운 사람들, 자기의 실력으로 기반을 세운 사람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기반을 세웠던 사람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기반을 세웠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71절과 72절 말씀, 또 다른 장면으로 여러분을 모시기 원합니다. 71절, 7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요, 그 뜰 앞에까지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문으로 도망갑니다. 누가 아는 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놀래갖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 가까이, 자기가 갈 수 있는 최고 가까운 데 갔다가 이제는 앞문이라고 하는, 즉 마지막 문, 이제 그 다음 문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저쪽이 아니라 이제 더 멀리 떨어져 버려진 거예요. 앞문까지 도망와서 나와 보니까 한 비자가 물어요. 비자가 뭐예요? The little girl, servant girl이에요. 작은 여인이 물어요. 저 사람 나사렛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72절에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그냥 첫 번째 질문에는 팩트만, 아닙니다, 나 그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안다는 아예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아주 저주하고 맹세하고 다짐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면에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떡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자기 눈으로 다 봤습니다. 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곳에서 나눠줬어요. 문둥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정말 손을 대는 순간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 장면을 자기 두 눈으로 바로 1m 앞에서 봤습니다. 정말 죽어버린 그 소녀가 달리다 쿰 하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눈을 딱 뜨면서 일어나는 12살짜리 소녀가 기뻐갖고 거기서 뛰는 그 장면을 자기 두 눈으로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자기 두 눈으로 다 봤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뒤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용감하고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위선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했던 그 착각이 한 여자가 묻는 질문 앞에 사글이 다 무너져. 언제 그랬냐는 둥, 내가 언제 예수를 알았냐는 둥, 그곳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이 베드로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그런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예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냥 나는 이제 굳이 내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움의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는 그 문둥병자 살리는 그 장면 속에서 자기가 문둥병자를 살렸다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그 순간에 자기가 그 소녀를 살렸다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오병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 순간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맞서서 아주 조리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싸움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뭐예요? 껍데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딱 한 겹을 딱 벗겨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온 베드로가 와르르 다 무너져.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일 나쁜 건 뭐냐면 그거를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건 뭐냐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더 이상 이제 설 곳이 없어요. 그가 이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74절 75절 말씀, 마지막 장소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깥에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면은 베드로는요, 그의 영적인 상태는 바깥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실상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겉멋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온갖 폼은 잡고 다녔으나 한 번도 주님을 진지하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직분과 타이틀에 속아서, 우리의 신앙 연수에 속아서, 우리의 종교적인 그 모습 속에 속아서, 우리의 사회의 지위에 속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뜰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주님이 갈 자리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에게는 감사하게도 다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가이사랴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은 누구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를 부인함,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나는 그를 저주한다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렇게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했던 그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요, 자기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온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의 그 고백이, 그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나는 그를 저주하고 나는 그를 부인한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나는 그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기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요 정말 축복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페인풀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베드로가 첫 출발할 수 있는, 베드로가 베드로로서 설 수 있는 첫 출발,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베드로가 설 수 있는 첫 발은요, 그 전에 무슨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고 그 동안에 있었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의 첫 출발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입술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사실은 한 번도 그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사실 그분이 누군지 단 한 번도 사실 내가 엄숙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라고 하는 그 맹세와 저주의 순간,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것을 못 보고 주님 앞에 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평생 예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되돌아볼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나? 정말 나는 예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나? 나 정말 진짜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나라고 문득문득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그런 심각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오늘 이 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되어 주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요 그에게 뭘 주셨냐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자기가 입술로 자기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정확하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 7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7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정확하게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대충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두리뭉실 내가 예수님 내가 미워했어요 라고 회개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닭 울기 전에 시간까지 딱 가르쳐 주세요. 네가 3번 그의 정도 얼마만큼 네가 부인했는가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 자체가 아주 핀셋처럼 정확하게 자기 기억 속에 기억이 나서 그러고 나니까 힘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도 아니고 통곡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회개를 했느냐?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정말 핀셋같이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이 마음에 다른 죄인들을 보면서 여유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진짜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정말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아주 핀셋처럼 탁 꼽아갖고 요거야 너 지금 요거 회개해야 돼. 누구야? 하고야. 우리 뭐 퀸즈 한인교회 5교구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름을 딱 불러주면서 그 사람이야, 네가 회개해야 될 것 그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핀셋처럼 찝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핀셋처럼 뽑아주신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충 두리뭉실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충 회개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페이스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물으실 거예요. 무엇이 페이스풀하지 못했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누구에게 상처를 줬냐? 어떻게 상처를 줬냐? 몇 번 상처를 줬냐? 몇 시에 상처를 줬냐? 여러분, 그렇게 파고들면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곡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두리뭉실하게 안 아플 정도로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꺾여 하고 닭이 울리면서 주님이 정확하게 찝어서 회개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대는요, 이 진짜 회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 그러면 그냥 아무나 다 받아요. 세례는 그냥 아무나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세례 받을 때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간증합니다. 세례 받을 때 간증하면 막 다 울고 난리가 납니다. 세례 간증하는 사람도 울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울고. 왜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그런 완전한 체인지.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주님 앞에 정말 리펜트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그냥 아무나 다 와서 그냥 아무나 와서 세례받고 아무나 다 와가지고 직분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없더라도요, 아무나 직분자를 세우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가지고 몇 년 동안 못 세워도요, 안 세우면 안 세웠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왜요? 또 베드로와 같은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집어주시는 저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누구 앞에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내가 말이야 이거 우리 주님 앞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그거를 다 들고 가실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탁 집어주시는 거 있으면요, 핀셋같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해 주실 거고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맞습니다. 주님 앞에 I surrender to you. 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정말 안타까운 베드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허풍은 쳤으나 찌질찌질한 베드로 다시 나중에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나요?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와, 멋있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너희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 아마 우리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베드로 선생이 절대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맞아, 양념통닭. 베드로가 싫어하는 건 통닭입니다. 닭 싫어요. 특히 더 싫어하는 양념통닭이 하나 있는데 처갓집 양념통닭 싫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모를 살려주셨잖아요. 처갓집 양념통닭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오늘 베드로 선생이 사도행전에 이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3,000명을 회개시키니까 이제 막 제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야. 베드로 정말 대단해. 사람들이 막 칭송합니다. 와, 우리 베드로 선생 정말 대단하다. 우와, he's amazing. 와, 정말 놀랍다, marvelous 하면서 막 베드로에게 칭찬합니다. 그날 밤에 막 이제 아마 베드로도 막 역시 나는 대단한가 봐. 그래, 내가 수제자 맞아. 잠을 들었어요. 아침에 이제 눈을 뜨려고 하니까 꼬끼요 하고 또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또 뭐가 생각났을까요? 3,000명을 회개시켰지만 나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새벽닭 울음소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우리 이곳에 나와서 직분의 가장 높은 곳까지 간 분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아침마다 꼭요 할 때마다 야, 그날 밤 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3번 부인했구나. 다시 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베드로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고난주간의 그 일주일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요 나와서 깊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할 부분을 찾읍시다. 예수님 앞에서 막혀있는 그 한 가지, 그 마치 혀를 막고 있는 한 가지 그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서 올려드립시다. 우리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의 모습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모든 성품 위에 하나님의 사랑까지 더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공동체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축복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능력의 말씀 허락하셔서 3번 주님을 부인했건만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닭울음 소리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통곡하게 하시고 훗날 이 사건이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 순간이 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수치가 아니요, 이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소중했던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 무릎 꿇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알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